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우분들도 많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예배 시간이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빈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은데, 사실 우리 현대의 우리 이 주거 환경들을 보면 얼마나 집이 편안하고 또 안락합니까? 그럼에도 우리 현대인들은 이 일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신앙을 보면 바로 이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여행을 간 그 장소의 경치가 아주 뛰어나고 정말 그야말로 지상 낙원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하룻밤 묵는 호텔이나 또 펜션 같은 것이 요즘은 참 잘 져서 마치 동화 속의 집처럼 아주 근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분명한 사실은 그곳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치도 별로고 또 숙박하는 호텔이나 모텔이 아주 너무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분이 아주 몹시 나쁘지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일일이 싸우거나 아주 거기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어차피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은 여행길이요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낙원 같아도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괴로워도 그건 역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행을 함께 출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중간에서 낙오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목적한 장소에 다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행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어도 누군가가 함께 출발했는데 누군가가 낙오하거나 떨어져서 마지막을 함께 하지 못했다면 그 여행은 불행한 여행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 번은 그 부모님이 이 아들네 식구를 보기 위해서 또 관광도 할 겸 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아들네 집에 한 달간 있기로 했는데 그만 어머니가 그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내의 손을 잡고 아들네 식구를 만나고 여행도 하기 위해서 그 부부가 여행길에 올랐는데, 돌아올 때는, 갈 때는 그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아내의 유골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복된 여행은 여행을 떠난 사람이 무사히 함께 끝까지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가장 복된 여행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에 가을 운동회에서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운동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등수 안에 들어서 상을 받는 게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6학년의 한 반에서 5명의 학생들이 달리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출발해서 함께 달려가서 다 함께 결승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지체장애 6등급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연골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회만 되면 이 아이가 학교 가기가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담임 선생님이 알고서는 이 아이가 마지막 운동회인데 이것마저 꼴찌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함께 달리는 아이들을 다 불러서는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함께 손을 잡고 출발해서 함께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아이들이 함께 출발해서 함께 결승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을 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이제 곧 그들이 그 꿈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적을 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정찰입니다. 정찰. 오늘 이 이스라엘도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정탐입니다. 정탐,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장 4절로 16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12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정탐꾼들입니다. 스파이입니다. 사실 이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에요. 모세가 이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이하를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지요. 그 지명들이 무엇입니까? 이 정탐꾼들이 다 다닌 가나안의 장소들입니다. 어떤 장소가 나옵니까? 21절 이하를 보니까 신광야, 하맛, 어길, 르홉, 또 네겝 땅, 헤브론 땅, 또 에스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23절의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기름진 땅인가를 보여주는 이 포도송이를 가지채 베었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함께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한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아까 읽어주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죄도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로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 은혜로 이제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이 코앞입니다. 이제 결승선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도저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샀고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저 코앞이 지금 가나안인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헤매다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 가나안이 코앞인데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어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이 코앞인데도 들어가지 못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결승선인 가나안 땅에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믿음의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않고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이 정탐은 어떻게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라 명령하신 것이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탐이 무엇입니까? 정탐이 뭐예요? 정탐은요, 탐지하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좀 이상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야 내가 말한 그 땅이 과연 그런지 정탐해 봐라, 탐지해 봐라, 알아봐라, 뭔가 맞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아빠가 너에게 이거를 꼭 해주마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아빠가 해주신다 그랬어, 꼭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고 야 엄마 아빠 말이 확실한지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심을 한다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는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신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가나안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이 뭘까요? 가나안은요, 우리 삶에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미래의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복된 삶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가나안을 약속하실 때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가나안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좋은 아버지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을 주리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과연 이 가나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녀예요. 자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삐딱하지 않아요. 그러나 종은 의심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주실까? 과연 그런 땅을 주실까? 종은 의심합니다. 자녀는 의심하지 않아요. 자녀는 굳이 보지 않아도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듣고도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가시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그 뒤에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로 23절까지 우리 거기 같이 한번 21절로 23절까지 같이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정탐은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들어갈 땅이 이렇게 좋단다 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과연 그런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 두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두 눈을 더 의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 계산과 내 판단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저 코앞에 두고도, 저 결승선을 앞에 두고도 왜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의 그 두 눈을 더 의지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고로 믿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보아서 믿는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마음에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보여주어도 믿지 않아요. 내가 헛것을 보았지.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갖겠다고 해서,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거 하나로 무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오늘 25절 이하를 보면 정탐꾼의 보고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보고를 듣습니다. 과연
그 땅은 어떠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7절, 이들의 첫 보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이 땅이 좋습니다. 이 땅의 과일입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보고가 그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27절 다음 28절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의 의미가 뭘까요? 그 땅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28절 29절이 바로 그 문제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무슨 내용이에요? 그 땅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 땅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다 좋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데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그 땅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그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이 생각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나안이 좋기는 한데 들어갈 수가 없다더라.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더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떤 태도입니까? 가나안을 바라볼 때 가나안에 좋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너무나 크게 본 나머지 장애를 두려워한 태도입니다. 장애가 있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장애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아무리 그 가나안이 좋고 아무리 그 가나안을 주시고자 하신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장애가 있는데 장애를 두려워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실 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엔 아무도 없고 우리가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 땅에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현실이 그게 아니에요. 땅은 좋은데,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정탐꾼들 중 10명은요 이 땅을 보고 나서 이 장애를 너무나 크게 봤습니다. 이 장애물을 너무나 크게 본 나머지 두려워했고 이 장애를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나안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를 크게 보는 사람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머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이 성읍이 아까 그 사람들이 보고 온 것처럼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이 강하고 거인이고 이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은 그들을 막는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장애를 크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장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나안의 주민이 아무리 거인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뭐라 그래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10명과 이 2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0명은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를 너무나 크게 본 나머지 두려워했고, 이 두 사람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장애를 극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가나안을 약속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이 뉴질랜드를 다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 가나안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에도 아주 견고한 성읍이 있고 강한 주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는 당연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이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너무 그것을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물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시려고 주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능히 넘어가게 하실 그러한 장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동시에 그 장애물에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마음이 짓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장애물보다 훨씬 크시고 그것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입술로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입술로 좋은 열매를 맺으라. 오늘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은 매우 정확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들이 뭐라고 보고하죠? 그 28절 보니까 그 땅의 성읍은 매우 견고합니다. 여러분, 매우 정확한 보고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성읍들이 아주 견고했어요. 그 대표적인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은요, 그 성벽 두께가 1m 52m가 됐다는 거예요. 성벽 두께가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또 여러분, 28절 그 뒤에 보니까 안악자손, 여러분, 이 안악자손은요, 거기에 33절에 보니까 부연 설명하기를 뭐라 그래요? 네피림의 후손이고 이 안악자손들은 거인이라 그래요.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고학에 따르면은 이들의 키가 15피트 3m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유골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성읍들은 다 견고하고 산지며 해변이며 모든 곳에 주민들이 있고 그 땅의 주민들은 거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일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야겠는데 도저히 들어갈 힘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두려움과 내 답답함을 내어놓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두려움과 답답함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용기와 시원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이 말을 쏟아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 놓았어요.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이 말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이 말로 인한 열매를 먹은 거예요. 32절입니다. 32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불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내가 삶에서 당하는 이 답답함과 괴로움, 이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이내 입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내 입으로 나와버려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을 뭐라 그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사람을 잡는 땅이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 땅은 몹쓸 땅이다. 하나님은 좋은 땅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신앙이 되고 보니까, 마음이 불신앙이 되고 보니까, 마음이 믿지 못하고 보니까 그 마음의 답답함과 두려움이 무엇으로 나왔는가 하면 악한 말로 나왔어요. 그 땅은 몹쓸 땅이다. 사람을 잡는 땅이다. 부정적인 말들을 사람들 앞에서 다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쏟아놓았는데 이 말을 사람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분명한 진리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입술로 이 땅은 사람 잡는 땅이다,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을 못 들어간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이 그 말씀이에요. 28절만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오늘 이 정탐꾼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었느냐,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라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입술의 말은 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무심코 한 말이라도 다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악평한 사람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멀리도 가지 않아요. 14장 36절 37절에 그 악평한 사람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 말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 말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귀에 들리신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입술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할지언정 이 입술을 열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할 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좋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땅에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그 거인들을 다 알지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달랐어요. 30절 말씀, 오늘 13장 30절 말씀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때 이 두 사람의 말은 무시당했다고요. 말이나 되느냐? 그 땅은 저렇게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들은 그렇게 거인인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왜요?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까? 환경을 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지 않겠느냐? 올라가자, 우리가 이기리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 환경을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3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38절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여행길, 이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 결승선에 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입술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거두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하는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입술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여행길을
믿음으로 다 출발했는데 오늘 가나안의 믿음의 결승선에 우리가 다 이르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